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랑 또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5절, 16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하고요. 에베소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했습니까?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했습니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도, 즉 자기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양극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이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가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입장은 그 중간 입장이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져야만 합니다. 가지도록 하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두 단계를 살펴봤죠.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거,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신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더 나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이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증거들, 어떤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저도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요.
마지막에는 그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소유했는가.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또 뭐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믿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그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더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믿음의 확신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 작년에 이제 한번 설교를 했죠. 성령 세례 그 부분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절이랑 같이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거기서 말하듯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성령이 그에 더해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우리 영이 무언가를 할 때 성령이 옆에서 다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확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이 단계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려주신, 영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는 이런 것과 또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것은 어떤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데 그것들 이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기는 자마다 약속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감추어진 만나, 뭐 새 이름, 뭐 새겨진 어떤 뭐 이름들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뭐 감추었던 만나, 흰 돌, 뭐 새겨진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신자들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명확하고 독특한 작용입니다. 이 작용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고 의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더 깊은 내용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은 그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내재적 직관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내재적 직관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에서 잘 이렇게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직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직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이렇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애들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거를 막 증거할 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구나. 뭐 외모가 좀 닮았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더 정확한 방식은 어때요? 그 DNA 검사 요즘 막 그 DNA 유전자 검사 이게 막 우리나라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여희야,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알지. 어떻게 알아? 알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정확한 예는 아닌데 어떤 그런 정도의 그런 비슷한 어떤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재적인 그런 직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종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주 예수여, 당신을 내게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소망을 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 당신을 내게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소서. 바깥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더 생생하게 보도록 세상의 가장 달콤한 인연보다도 더 귀중하고 친밀한 가까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런 소망을 아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그만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있어서는 최고 단계 그 이상을 넘어가는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확신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보다 큰 건 없죠. 근데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 이게 확신인데 그 확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계가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확신의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그러니까 어떤 의심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신학의 모든 학파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모든 신학 학파에서 이런 단계의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확신,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이런 일들이 모든 학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휘필드,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휘필드는 같은 노선에 계신 분이죠. 같은 개혁주의 노선에 계신 분이죠. 루터는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지만 또 다른 노선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웨슬리는 알미니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웨슬리는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서 찰스 피니에 대해서도 로이 존스 목사님 비판적입니다. 그의 부흥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가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제가 막 숨통이 튀어지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아래서는. 그리고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무디는 알미니안도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노선에 있는 분이 있는데도 다른 그런 신학 학파에서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흔히 어디나 그 자신의 그 그러니까 개혁주의, 우리 입장에서는 개혁주의 그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개혁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개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주의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버린 것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교제를 안 해버리는 소위 분파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면에서 신학적인 견해가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성령이 자신들의 영으로 더불어서 증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이 아주 압도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들을 이제 몇 분을 얘기를 하는데, 무디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무디가 무디도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지금 월스트리트 있죠. 그 월스트리트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이 경험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디가 사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무디가 어떻게 보면은 유형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막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목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활발하게 막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자매님 두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맞죠?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무디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이게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무디가 이런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그때도 성령 세례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큰 확신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는 무디가 좀 시큰둥했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나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그런 표현은 없었겠지만, 그 일반 성도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맨 처음에 시큰둥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아니면 정말 자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면서 한 6개월인가를 그런 시간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월스트리트 이렇게 거리를 지나는데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강력하게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육신이 막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게 강력하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제발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이렇게 구했던,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무디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피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디나 피니도 그렇고, 그들은 피니는 무디는 그렇게 너무 강력해서 그거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손을 거두어 달라고, 멈춰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이었던 것처럼, 또 피니도 마찬가지로 이 경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했을 때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안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이제 보이셨을 때 그가 막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지는 그런 장면들, 이런 일들이 모든 신학 학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지는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의 그런 확신이든지 간에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무엇을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결코 적합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오로지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의에만 오로지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초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브룩스도 마찬가지고 다 한결같이 말한 게 뭐냐면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제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들을 이런 덕목들을 우리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힘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심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명에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에 맡기면서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그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갖고는 있는데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확신과 참된 확신, 이런 확신도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지금 계속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7장 21절, 23절까지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기만에 빠진다. 이게 결국은 거짓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기만을 당한 거예요. 스스로 속은 겁니다. 왜? 거짓된 확신의 근거, 구원의 그 잘못된 근거들을 붙들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가르침 또는 잘못된 복음 전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5 처녀들, 또 1달란트를 자기 땅에 묻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양과 염소로 나눴을 때 염소 무리에 해당됐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판단은 달랐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확신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을 어떤 유쾌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이라거나 아니면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체험을 하면 분명히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냥 유쾌하고 흥분으로 가득 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임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확신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면 그 근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확신은 언제나 겸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언제나 성품과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겸손함으로 나타나는데 또 이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면 스스로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점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 위험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라면 아울러서 그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참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비추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점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막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회개의 참된 열매, 조셉 온라인 그 목사님의 그 회개의 참된 열매라는 책을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이제 고맙게 받았죠. 맨 처음에는. 받아서 읽는데 쭉 몇 장 읽다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읽어보니까 나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뭐가 더 기분 나빴느냐면 그걸 건네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막 그런 어떤 나를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막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억지로 읽었죠. 억지로. 그 얇은 책을 한 달 걸려가지고 억지로 읽었습니다. 돌려줬는데 불쾌했죠. 마음은. 그리고 2달 있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때로는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돌아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뭐냐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있고
모든 공력이 안 빠지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어디에도 술 안 마신 사람은 구원받았다. 담배 안 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교회에 모든 공력이 안 빠진 사람은 구원받았다. 성경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사람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하지만 내 의식 그 밑바닥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의,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적받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을 불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관심은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가 보다. 아주 초짜 사도일 때 이런 얘기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가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자기의 섬김 속에서도 전혀 불순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기를, 육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표예요. 그래서 자꾸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점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지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유쾌함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있어서 그런 진지함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지함의 요소가. 물론 진지하다고 해서 다 참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지함이에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참된 구원의 확신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휘필드가 이 성령의 이 직접적인 증거가 이 세 번째 단계죠.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이것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일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그는 이제 오랫동안 이 확신을 추구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이런 확신을 추구하다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병은 7주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것은 이 모든 기간 복되신 성령이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방문이었다.
나는 이전에 모든 천하고 악명 높은 죄들과 심지어 나의 마음속의 죄들까지도 이제 절실히 느껴졌다. 나는 즉시 생각나는 대로 그 죄들을 기록하고 아침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했다. 나는 허약했지만 종종 저녁에 골방에서 2시간을 보냈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헬라 성경과 홀 주교의 탁월한 묵상집을 놓고 기도했다. 7주가 끝날 무렵, 그리고 12달 이상 육체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신음한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그런 증거가 있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유난히 목이 타고 입안이 불쾌하게 끈적이는 것을 느끼고는 갈증을 가라앉히려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을 때 그의 고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침대에 엎드려져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쳤다. 잠시 뒤 나는 나 자신이 치유됨을 알았으며 너무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던 짐에서 해방되었다. 애통의 영이 내게서 제거되었고 내 구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한동안 어디로 가든지 시편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기쁨은 점점 더 확고해졌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이후 간혹 중단되었던 순간을 제외하고는 내 영혼에 거하면서 더 커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 구세군에 속한 사람인데 그도 이 객관적인 확신을 갖고는 있었지만 주관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을 추구했던 그 구세군에 속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나는 그날 아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께 절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열망으로 줄이고 목마른 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한없는 욕구를 갖고 깨어났다. 그런 욕구를 갖고 나는 성경을 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 생에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였다. 천국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내 영혼은 불 앞에 양초처럼 녹았다. 나는 흐느끼고 또 흐느꼈다. 주님을 향해 죄를 짓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이 혐오스러웠다. 자신을 위한 모든 야망은 이제 사라졌다. 타오르는 불이 나방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순전한 사랑의 불꽃이 이 야망을 태워버렸다. 나는 기쁨으로 울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침 식사 전에 보스턴 코먼스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때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이 존스가 이렇게 줄을 달아놓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신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는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마음은 그 사랑으로 찢어질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나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작은 참새가 지절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사랑스러웠다. 작은 벌레가 꿈틀거리며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발을 살짝 들고 그 위로 넘어갔다. 어떤 생물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개들도 사랑했고 말들도 사랑했고 거리의 작은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사랑했고 내 옆을 서둘러 지나가는 낯선 사람도 사랑했고 이교도들도 사랑했고 온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복되도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요. 나는 순결해지기를 얼마나 갈망했던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줄이고 목말라 했던가. 그분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만족시키셨다. 신중하게 말하건대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교사, 나의 인도자, 나의 상담자,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지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사람에게서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메들리의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표현했듯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나타남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아무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누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는 그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갖고자 열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유산입니다. 폴 워셔도 그의 간증을 그의 설교 속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 워셔가 이것을 이제 갈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운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이런 것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사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폴 워셔도 이번에 이렇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름을 막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레오나드 레븐힐 이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90몇 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분 말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영보이 하면서 젊은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이제 뭔지를 몰랐어요. 폴 워셔가. 그런데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고 이것을 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5분도 기도를 못 했답니다. 하다 보면 언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5분, 10분, 20분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답니다. 근데 점점 자기 안에서는 그런 갈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콜로라도 그쪽에 스키 여행을 이제 교회에서 갔답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를 안 따라갔대요. 안 따라가고 말 그대로 이 광야에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3박 4일인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I must know you. 나는 당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I must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I need you.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돌을 가지고 하늘 향해서 막 쏘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그렇게 계속 밤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One day he came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에게 그걸 나타내신 것이죠. 이런 거죠. 그럼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찬양,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그 찬양이 막 자기 안에서 막 계속 끊임없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폴 워셔가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스펄전이 말하는 것처럼 썰물 때 그 갯벌에 눌러 앉아있는 그 배를 바다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밀물이 밀려오면 그 배를 3살짜리 아이도 밀면 흔들리고 배가 바다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모든 우리 교우들의,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금 있는 열심들, 조금 더 맛본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다른 교회보다는 낫지, 이런 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이것을 정말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교회에서 저는 있었단 말이죠. 청년 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봅니다. 못 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지금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책들을 좀 얻어서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휘블드가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거 못하니까 막 병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가장 어두운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물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아주 낮은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추구해 나가서 우리 중에 우리들이 다 이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의 세 가지 단계 중에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한 그 확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정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휘블드가 외치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절대적인 그 목마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없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정말 그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가난한, 이 영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이 가난함을 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